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바울은 대피를 시키는데 갈라디아서는 자신이 직접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드러지는 글씨체로 쓴다는 것이거나 혹은 밑줄을 치는 것처럼 강조하는 구실을 하는 것, 그것을 아마 큰 글자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큰 글자로 쓰고 간결한 문체로 자신의 편지를 끝맺으면서 자기가 강조하는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큰 글자로 쓰는 것이 어떤 바울의 글 쓰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은 아마도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피지컬한 어떤 그런 박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13절에서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를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자세로 여기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육체, 특히 할례한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바울이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에는 아마도 세상을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11절로 18절의 말씀의 핵심이, 바울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 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종말론적 묵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 새로 지으심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등장하는 악한 세대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바울의 새 창조의 개념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영과 육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새로 지으심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말하는 육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대립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교회, 즉 이방인과 유대 모두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신자 전체를 동격으로 놓지 않고 나란히 배치하고 병렬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대조시키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육에 따른 이스라엘을 대조시키려는 의도가 또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거대한 교회로 이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직 율법 아래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17절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의 흔적은 아마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흔적, 폭행의 흔적,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고,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가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자기는 그 충실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분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자신의 편지가 예배를 위해 모인 가운데에서 크게 읽힐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한,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가를 돌아보면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형식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새로 온 피조물로 지음받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